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전쟁에 나가 죽게 됩니다. 그로 인해 헨리 루더는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어지고 병원에서 당신은 철저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하에 그는 연예인 활동을 멈추고 이제 해변이 있는 휴양지로 휴양을 떠나게 됩니다. 휴양 중에 몇몇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동네에 아주 꼬마를 친구로 삼아서 가끔 만나서 그 아이와 함께 대화를 하고 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꼬마가 찾아왔습니다. 헨리 루더에게 찾아와서 아저씨, 그래 왔구나 하면서 해변을 거닐면서 파도 소리도 듣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연 풍광 속에서 둘이 오고 가는 대화를 하는 중에 이 바닷가의 집들 가운데서 몇 집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깃발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헨리 루더에게 물어봅니다. 아저씨, 저 깃발이 도대체 왜 그렇죠? 그리고 어느 집은 은색깔의 깃발이 세워져 있고 어느 집은 금빛 색깔의 깃발이 세워져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 깃발은 그 집에 있는 자녀가 전쟁에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고 은색 깃발은 전쟁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표시고 이 금색의 깃발을 꽂은 집은 전쟁에 나갔지만 결국 그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표식이란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 꼬마가 또 헨리 루더와 함께 이렇게 걷고 있는데 해가 져서 어둑어둑 지어지니까 하늘에서 별이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딱 아저씨 저 하늘 좀 보세요. 하늘에 별이 떴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봐 별이 떴어. 그랬더니 아니 그런데 아저씨 보세요. 저 별이 금빛 색깔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전쟁통에 나갔다가 그만 죽고 돌아오지 못해서 저 하늘에도 저렇게 금빛 색깔의 별이 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헨리 루더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마음의 감동과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 아들을 전쟁통에 보내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돌아오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통에 보내서 돌아오지 못한 그런 상태로 있는데 이 아이는 그것을 별을 보면서 깨닫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구나 하면서 이 헨리 루더가 그 어린아이의 한마디 말 앞에 위로를 받고 자기가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은 바로 복음을 접하게 되어질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헨리 루더가 제1차 세계대전 때 자기 아들을 전쟁통에 보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이제 휴양차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위로를 받고 그 어린아이 말 한마디 속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중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성경을 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비유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비유가 오늘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지. 그러고 읽기를 시작하는데 읽다가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율법적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갖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절망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왜? 그곳에 보면 여러 가지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엄한 징벌이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벌받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서 실망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다가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 지킬 수 없는 우리를, 그래서 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한 복음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는데 바로 그 사건을 오늘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15장 6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쇠리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2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거룩한 존재들이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지, 어떻게 세리들이 말씀을 들어, 어떻게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전할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해요. 이 식사는 누구랑 합니까? 친한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하는 게 식사예요.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무슨 생각을 해서 여기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몸을 파는 사람들, 정말로 죄인이죠. 그런 사람들은 상종을 못할,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대상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같이 식사를 할 대상, 뭐예요? 친구고 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첫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찾아가시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찾아가시는 사랑. 자신이 직접 찾아 나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에 있는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개역 성경에는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을 때에 이 목자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한 사람이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전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제 다시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두 번째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집에 99마리가 있다고. 근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해를 하세요? 저도 예전에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고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보니까 뭐예요? 그렇구나.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길에서도 볼 수 있고 텔레비전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만한 판에다가 자기 아이 얼굴을 그려놓고 아이를 찾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이를 찾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단지를 돌려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시간이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사업하던 것을 접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하던 것을 다 접어놓고 온전히 무엇만 해요? 그 아이를 찾겠다는 거예요. 집에 아이가 없냐? 아니에요. 집에도 아이가 있어요. 아내도 있어요. 남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찾겠다고 오직 밤낮으로 그 아이를 찾으려고 다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이뿐만 아니라요, 길에 붙여보면은 강아지 찾는 광고들이 많죠. 엊그저께 제가 목사님 한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중요한 일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뭐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서 설교 준비는 하는 줄 알고 무슨 중요한 일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갔는데 강아지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강아지가 여기 핀도 꽂고 그리고 여기에 옷도 입고 양발도 신고 너무 고급스러운 강아지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잃었구나 해가지고는 그 강아지 주인을 찾으려고 데리고 한만 있어도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인이 찾을 것 같아갖고 들어와서 인터넷에다가 강아지를 찾습니까? 하고서 사진을 올렸대요. 그래도 주인이 연락이 왔대요. 그래갖고 살해를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 제가 사리비 받으면 한 통 내. 그 소리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길에서도 강아지 찾으려고 사진 붙이고 전단 돌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100마리인데 한 마리 잊어버린 거 잘 구별될 줄 아세요? 양이 뭐 일렬로 서 그러면 쓰고 뭐 좌우로 서 그러면 좌우로 쓰는 줄 아세요? 매 그러면서 막 그냥 머리를 쥐어박고 왔다 갔다. 세보면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100마리 됐다 101마리 됐다가 아유 모르겠다 아유 그러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요 정확하게 알아요. 한 마리 양 잊어버린 양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향해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고 영혼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알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양이 자기가 잃어버린지를 모르는 양들이 있는 거예요. 왜? 나가보니까 너무 좋아.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혼자 있으니까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상처도 받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도 넘어져요. 그런 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양들이 있을 때에 주인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인의 손에 있을 때에 엄한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와 보면 결국은 그러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결국 자기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멀리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봐야 돼요. 그리고는 나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향해서 어둠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을 내쫓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어둠이 나가나요? 아니에요. 칠흑 같은 어둠이랄지라도 요만한 성냥불 하나를 그어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 삶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 내 인생의 빛은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워요? 우리 빛의 교회잖아요. 빛의 교회 성도들이 빛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른 양의 입장 속에서 보여질 때에 그 목자를 외면하고 떠났을지 모르지만 목자는 한 번도 그 어린 양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할 때는 한 번도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정말로 못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한 사랑, 오늘 여기에 보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말은 뭐예요? 그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게 되어질 때 길이 험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깎아지는 벼랑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험한 계곡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돌짝밭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가시밭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밭을 헤치고 양을 찾으러 가다가 찔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돌밭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양을 찾고 그 양을 살리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목자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건 뭔 줄 아세요? 애들은 나이가 들면 이만하면 컸다고 말하는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읽게 될 때에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부모의 어떤 말씀과 선택 속에서 아빠가 왜 이런 생각을 하셨지? 엄마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을 하시지라고 하는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엄마 왜 그래? 막 그래. 그러면 엄마가 너 커봐. 나중에 시집 가봐. 그렇게 얘기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너하고 똑같은 딸 낳아봐라. 막 그냥 막말이 나가요. 그러면 알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부모의 심정을 알게 돼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찾았어요. 여기 보세요. 5절 보세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한 마리를 찾았는데 얼마나 속색이었습니까? 그 양을 찾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올라갔다 없네, 들로 갔다 없네, 돌짝밭에 갔다 없네, 물가에 갔다 없네.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럼 찾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찾았어. 오늘 저녁 때깔이 없는데 봤다. 너 가서 잡아서 내 먹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양은 어떻게 되어져요? 목자가 하면 따라오고 끌고 가는 건데 또 찾아난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을 찾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아침밥도 못 먹고 점심밥도 못 먹고 내가 산과 들로 고생하면서 너 찾았다. 그러면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양을 찾으니까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이가 어렸을 때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도 애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누가 애를 데려다 파주소에 데려다 놓은 줄 알고 파주소에 가도 없는 거예요. 막 사색이 되죠.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저희가 교회 사택에 살고 있었는데 교회 앞에 육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기는 아이가 육교를 기어갖고 넘어가서 저쪽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안정천이에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막 사색이 돼서 애를 찾다 거기 가서 딱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야, 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속을 세게도 그러면서 한번 소리를 치면서 야단을 쳤겠어요? 안고 왔겠어요? 저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아, 애를 보자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껴안고 뽀뽀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린 자꾸 아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주일도 빼먹고 어떤 때 놀러 가고 뭐 말썽도 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싫어할 거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과 잘못 없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6절 말씀 보세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데리고 와서는 어떻게 동네방네 소문을 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그리고는 잔치를 해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 양의 가치보다도 양의 값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며. 그러면서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뭐라고 7절에 설명을 합니까? 다 같이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대단히 정말로 영감 있는 해석을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질 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서 강이 된대요. 그러면 그 강에 이미 믿고 천당 간 천국 간 성도들이 헤엄을 칠 거래요. 야, 그래서 스펄전은 스펄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영감 있는 얘기입니까? 에? 오늘도 새로 나오신 분들 계시고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시다가 또 이렇게 초청받아서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퍽퍽퍽퍽 흘리는데 하나님이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완전히 수영장같이 된대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속에서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은 잘 알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하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죽었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몸은 영국으로 모셔가도 되지만 심장은 이 아프리카 땅에 묻혀야 됩니다. 심장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리빙스턴은 자기의 마음을 아프리카에 쏟아부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선교단체에서 당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리빙스턴, 당신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정말로 당신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나라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희생이라니요? 이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드릴 때에 좋게는 헌신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희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을 리빙스턴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가수 탑이라고 하는 아이돌이 자살을 시도했죠. 그런데 그 자살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왜 그럴까? 대개 다 우울증과 조울증에 걸려 있는데 그들은 자신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이런 세상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을 아무리 보아도 무슨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자기 가정을 바라볼 때 미래를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뭐 소망이 있어야 살지. 그렇기 때문에 그만 이 세상 끝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은 나는 안 돼.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미래가 막막하더라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래에는 소망을 가져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만이라도 정말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라나요.
사람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학교 다니는 거 그 아이가 책임집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때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후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이, 여러분 기쁨의 파티가 열리는 장면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그 속에서는 영혼 구원과 연결을 맺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투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영혼 구원을 향한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을 가졌어요? 왜 직업을 그 직업을 갖느냐? 그러면 딱 나와야 되는 게, 요즘 같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나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이사를 갔냐고 물어보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구원을 향해서 나를 그곳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었다고 고백을 해야 돼. 우리가 교회를 짓고 이사를 가려고 하면 그 첫 번째 목적이, 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방주로 늘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어떠한 성공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주변에 무엇이든지 간에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이름이 소련의 독재자 가운데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때에 보리스 콤벨트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갇히게 되었는데, 수용소 법이 뭐였냐면은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이 수용소 안에서는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수용소 안에서 시름시름 아파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리스 콤벨트가 어떻게 해요? 수용소 내규를 어기고 수술을 해서 살려내요. 근데 그것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결국 보리스 콤벨트가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마지막 콤벨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한 사람을 수술해서 살려냈고 당신은 죽게 되었는데 후회됨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생명을 살린 사랑은 후회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린 사랑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요. 그런데 그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수용소에서 수술을 받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느냐? 우리는 영혼 구원이에요. 의미 있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시간도 주님 구원을 위해서 쓰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물질도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직업도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모든 것들이 구원과 초점을 맞추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일본의 미루아 야하코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 작가가 있죠. 빙점이라고 써서 저도 어렸을 때 몇 번도 읽었는데, 그녀가 이 척추에 결핵균이 들어와서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는 그 병을 알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도대체 무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병이 걸렸으니까 치료를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미우라 아야코는 치료를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기도를 해요? 병약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상태 속에서 나를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걸렸으니까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 몸을 사용해 달라는. 그래서 그는 많은 글들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행복해 하시는가? 영혼 구원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있는 상태 속에서 그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너만을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져야 되고,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져야 하고,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기쁨과 언제 행복을 느끼시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기쁘고 즐거워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을 위한 시간의 투자와 물질의 투자, 관심, 이런 것들은 절대로 허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20세기 초에 미국 버지니아의 한 산골 마을에 반이 하나밖에 없는 작은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저는 이해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에 분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 반이 1학년, 2학년, 또 한 반은 3학년, 4학년, 또 한 반은 5학년, 6학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3분밖에 안 계셨는데 나오셔서 1학년, 2학년 담임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자, 1학년 들어라. 네. 그러면 한 줄밖에 안 는데 칠판에다 써요. 그래 놓고는 야, 요거 문제 풀어. 그러고 2학년 들어라. 그리고 2학년 가르치고 한 반에서 1학년 가르쳤다. 2학년 가르쳤다. 그렇게 저는 배웠어요. 얼굴이 야, 그래도 그것에 비해서는 괜찮은 사람 됐네.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는데 전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를 해요. 한 반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많은 아이들까지 한 반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았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반에 놓고 가르치는데 이게 문제가 없었겠냐고. 근데 그 문제 많은 학교에 한 선생님이 부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안을 해요. 얘들아, 만나서 반갑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학교에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그러기 위해선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 들면서 예, 선생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예, 남의 것을 훔치지 않기요. 그래? 두 번째.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소리를 지르더니 학교에 늦지 않는 거요.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뭐 세 번째 숙제 잘해오기 뭐 그러면서 10가지를 해서 칠판에 다 썼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러한 법칙을 정해놓고 그냥 지나면 안 되잖아.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벌을 내려야 되잖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덩치가 가장 큰 톰이라는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생님, 만약에 이 규칙에 어긋나면은 옷을 벗기고 등에다가 10번 매질을 하는 것을 벌칙으로 정해요. 아, 그랬더니 너희들은 어때?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이 좋아요, 좋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 해서 법칙을 정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톰이 선생님에게 손을 들고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싸온 도시락이 없어졌어요. 도시락이 없어졌다. 그래서 아이 하나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빼짝 마른 키가 작은 짐이라는 아이가 그 도시락을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법칙을 정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오라고 했어요. 10살밖에 안 된, 그리고 비쩍 마른 아이를 때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저를 때리는 건 좋은데 외투만은 벗겨주지 마세요. 벗기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규칙을 정했을 때에 외투 위에서 때리면 그 뭐 아프냐? 외투를 벗기고 때리기로 하지 않았느냐? 안 된다 하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겨봤더니 맨몸이 바짝 마른 뼈밖에 없는 나이. 그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야, 넌 왜 속옷을 안 입고 하느냐? 예,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서 내가 톰의 것을 훔쳐다가 먹었어요. 그리고 옷 하나 있는 거 엄마가 빨아서 마르지 않아서 형 외투 입고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맨몸이에요. 그랬더니 덩치가 큰 톰이 나와서 선생님 제가 대신 매를 맞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통을 벗었어요. 그 아이를 때리다가 5대를 때렸는데 그 매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선생님도 울고 그 반 아이들이 다 그 광경 속에서 다 울었어요. 톰이 선생님 제가 짐 대신 매를 맞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맞는 과정 속에서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톰이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 그 산골 마을은 정말 지역에서 소문난 학교가 되어졌고 그 학교는 그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행복한 공부를 가르치고 또 배우는 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처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규칙이 있었어요. 법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어긋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셔서 우리 대신 맞으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매 맞으셨어요. 그리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호주의 저널리스트로 토마스 갤리리가 쓴 소설을 영화로 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는 실존적인 인물이었어요.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으로서 나치 당원으로 폴란드에 가서 무기 공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였죠. 젊은 시절에 술과 돈에 심취해 살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은 때부터 유대인이 개처럼 취급을 받고 그들이 죽어가는 그 현실 앞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독일의 군인들과 흥정을 해서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서 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려 11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구해 주어요. 그러나 전쟁이 끝날 무렵에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아파해요. 친구가 사준 승용차를 보면서 저거를 팔았더라면 유대인 10명은 더 구할 수가 있었을 텐데. 가슴에 달려있는 배지를 가리키면서 이것을 팔았더라면, 이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유대인 2명, 아니 3명은 더 구원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하죠. 여러분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유대인들이 쉰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반지를 만들어 주면서 탈무드에 적혀있는 글귀 하나를 적어서 줍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말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자가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구하는 자가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영상을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Say we get your fire hoses out here and hose down the cars. Thank you. Indulge me. Andalo. That's it. That's it. No. This is really cruel, Oscar. You're giving them hope. You shouldn't do that.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of it. I don't know.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한 사람을 구하는 자가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대답은 성경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차린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아이들이 성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들이 실천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실천을 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심장 소리를 늘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찾아 나가는 사랑으로, 희생하라는 사랑으로, 후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석자 없는 주일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초청을 해야 될 분들을 꼭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은혜는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복음이고 그 속에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가실 때 그냥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값으로 찾아오셨다고. 그냥 와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아차려야 돼.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소망이 없고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소망을,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